마태복음은 복잡한 족보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이 왜 족보로 시작했을까? 저자인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제가 지난 첫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의 약속, 통로, 하나님의 통치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정확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주니까, 그것도 엄청난 사실인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응답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중 돌파는 그래요. 전도자들의 삶의 불순물이 사라져야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변함없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기에 이 통로가 돌파되자고 전했고, 그것이 끝나고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렇지만 이 1장의 족보를 볼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어떤 말씀보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이름들도 어렵고 그리고 실은 직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숨기고 싶은 내용들을 다 드러내요. 물론 이게 족보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선한 왕뿐 아니라 악한 왕들도 동시에 기록을 다 해. 보통 저 같으면은 수치는 감추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남유다에 대부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있었죠. 아하스 왕이 있는데 여기 나와요. 그는 독보적으로 우상을 사랑한 왕.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우상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기로 늘 노력하고,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왕들의 길을 따르고 심지어 몰렉을 섬기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쳐요.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따라하고, 부모가 마음이 어려우면 어렵고 기쁘면 기뻐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만약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기잖아요. 자녀들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완전히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따라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왕이 곳곳마다 좋은 모든 장소에, 산당에, 하이플레이스에 우상을 섬기자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므낫세가 나와요. 이 므낫세는 제가 볼 때는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 14번째 왕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13대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 유명한, 그 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왕인데 아들은, 죄송합니다, 아까 말을 번복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국 1대1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해도 죄송하지만 자녀는 망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됐냐 하면 12살의 왕이 됩니다. 12살. 여러분, 12살이면 누구 나이입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초등부 아이들 나이. 그때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고 무려 55년을 통치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정반대로 산 인물을, 궁금하다면 므낫세를 보십시오. 근데 그의 이름도 이상해. 망각해 하는 자. 그럼 죄를 망각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각종 악행을 수시로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남유다에서 이 왕만큼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다, 지우고 싶다고 했던 인물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또요, 역사의 수치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12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기록되어 있죠. 지우고 싶은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때만 떠올려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인데 중요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싶으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역전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다름 아닌 5명의 여인들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의 숫자로도 계수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냥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안 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때려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여인들의 삶이 밑바닥이고 소망이 없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카운트되지 않는 삶. 그림자 같은 삶. 고대 이스라엘 사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었다. 제가 학위 논문 주제가 전도 부인인데 어제도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전도를 부인하는 걸 왜 연구하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네요. 여러분 이미 다 전도 부인 누군지 아시니까 전도를 왜 못하게 하는 부인하는 걸 왜 연구하지? 그게 아니라 전도 부인이란 1900년도 초반부터 한국교회 부흥을 일궜던 여성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교단도 1945년부터 여교육자들을 무조건 전도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교회 전도 부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입니다. 한수 집사님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격이 심한 것 같아요. 넌 왜 자꾸 그 기도를 하냐고. 탁월하거든요. 여성사역자를 세워주면 그 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마음속에 한켠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 전도자들이 왜 세워졌냐면 기본적으로 삶이 산과부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처분 한두 명이 기본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의 그 1900년 초반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피폐하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5명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통 족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첫째 인물이 누구냐? 3절에 나온 다말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다말은 한마디로 유다 지파의 막힌 가문의 계보를 뚫어낸 여인입니다. 정말 철의 여인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온다고 하잖아요. 후손. 근데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계보를 이어가는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를 읽는 맥 중에 하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보를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형이 죽으면 둘째라도 형수에게 들어가 그 씨를 잇게 돼 있어. 근데 둘째가 하나님 법을 거부했어. 하나님이 이것을 불의로 여겨 무섭게도 둘째 아들을 죽였어. 그럼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셋째 아들이 므낫세처럼 너무 어려요. 형수에게 들어가 씨를 낳기는 너무 나이가 어려.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기다려라 하고 며느리를 버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셋째 아들까지 줬을 때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끝이 나니까. 그때 다말이 결단합니다. 과부의 정절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딥나라는 지역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창기로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난 쌍둥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베레스와 헤스론, 그들을 통해 유다 지파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려 한 한 여인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계보가 연결돼야 된다. 다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아마도 유다를 통해 이어진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인데 족보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괜찮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물은 5절 말씀의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기생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은 숙박시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남자들과 동침하며 힘들고 지친 남성들과 몸을 섞으며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올 때 여리고 성 전체에 이 낯선 2명이 정탐꾼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2사람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라합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 긴박감 속에서 그 2사람을 지키고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2사람에게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실 잃었나니. 자,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래요? 하나님이시다.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기생 라합이 과거 언젠간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금 정탐과 약속했거든요. 나를 살려달라.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럼 숙박시설로 작은 건물이지만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대신 표시로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던져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붉은 줄이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늘 라합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누구냐? 온 가족을 살려낸 여리고성의 유일한 전도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정을 살리기 어려운데 온 민족과 도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소개하겠지만 기생 창녀 라합의 아들이 성경에서 한 남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최고의 나이스 가이가 누구냐면 보았습니다. 가장 선하고 멋지고 부유한 한 남자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은 역전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라합도 그랬다면. 세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모압입니다. 역사적인 좀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모압 민족 중에도 더 싫어하는 게 모압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막은 게 모압 민족인데 그래서 막질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막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 40년이 다달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사단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미인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해서 와르르 무너지게.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많은데 이게 참 연약한 부분입니다. 40년을 훈련받고 천하의 모세가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흉년이 들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을 갑니다. 이게 왜 안 되냐? 당연히 가서도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인데 어려움이 조금 왔다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남 탓을 하면서. 그랬더니 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죽고 엘리멜렉 2 아들 말론과 기로인 다 죽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죠? 남성들은 다 죽었고 모압 여인 2 아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제 너무 젊으니까 며느리들이 돌아가라. 나오미가 돌아가서 제가 해라.
그럼 그때 오르바는 울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룻은 울어요. 근데 정반대로, 오르바와는 정반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전혀 상반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택 한 번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진짜예요. 본인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문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그래요. 오늘 룻과 오르바가 그런데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룻은 왜 시어머니를 떠나간 겁니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왜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부쫓았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신앙에 들어가 버렸어요. 룻기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말이 뭐냐? 오르바는 입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딱 달라붙어서 시어머니를 쫓아갔다. 15절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17절에 뭐라고 하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룻의 트라이드 마크가 됐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익숙한 고향, 우상, 가족 버리고 룻은 노어머니죠. 어르신 시어머니를 데리고 목숨을 건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보리 추수기를 준비해서 가난한 두 여인을 먹이시고 심지어 지상 최대의 남성이라고 하는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허락하십니다. 저는 너무 제가 참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죄송해요. 저도 이게 천상 이게 이름한 고정관념이 있나 봐요.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기였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나왔고 분명히 라합을 통해 엄청난 믿음이 전해졌겠죠. 할렐루야. 근데 룻을 여인으로 받아. 룻을 여인으로 받았다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기가 막히죠.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보아스도 이방인들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민족의 뿌리가 악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훌륭한 여인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것을 룻을 보면서 느꼈던 거죠. 어머니를 보며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 그래서 이 룻도 족보에 올라가요. 네 번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이 여인은 이름이 바세바인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 이 구절이 눈에 다가왔어요. 왜지? 다 이름인데 다말, 라합, 룻, 나중에 마리아도 이름인데 왜 이 바세바만 죽은 남편의 이름을 들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누구냐 하면 히타이트 출신의 이방인인데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요. 제가 이제 11회 때 좀 실수한 게 있는데 그래도 참 제가 11이라는 숫자가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위대한 다윗이 꼬꾸라져요. 왜 꼬꾸라지냐면 거기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왕이 늘 전쟁에 앞장서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왕이 전쟁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리더가 앞에 서야 승리할 때가 있는데 다윗이 웬일로 안 나가요? 피곤했겠죠. 충분히 하나님 이해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나가면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옥상에서 바람을 쐬다가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왜 바세바의 집은 거기 있었는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진을 보면 왜 그 잘 보이는 사선에 시종과 함께 바세바는 왜 그 타이밍에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다윗은 그것을 보고 무섭게도 즉각적으로 신하들을 보내요. 11장은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전령을 보냈다, 보내니 이건 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를 지키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그 자리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다윗도 한순간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보나보다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무서운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야. 시간이 갈수록 무서워. 그리고 이번에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쉬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다음 주인데 이렇게 긴급한 부탁 이러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돌팔하잖아 이러시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없으면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물론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거 도루묵이에요. 인생이 더 꼬일 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긴장이 돼요. 실은 이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임신해요. 그 사실 알고 전쟁터에 목숨 걸고 싸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휴가를 줘요. 아내와 동침하고 가.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를 왕의 살아계심 심지어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살인해요. 우리아를 죽여라. 가장 앞에 세워서. 여러분 왜 바스바가 아니라 전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했을까?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이라는. 제가 지난주에는 막 다윗 했지만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족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족보의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스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해 준 것이 이제 바스바도 죽고 천국에 갔을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해 줬을 것 같아요. 너 참 많이 애썼다. 너 참 많이 고생했다. 다윗의 아내가 됐다고 마냥 좋았을까요? 자기 남편을 처참하게 죽인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세바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아를 사랑하고 너의 그 인내와 너의 그 굳은 믿음을 인정한다. 왜냐? 바세바가 자결할 수도 있고 바세바라면 충분히 그 자리를 치고 나가도 돼요.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남자의 아내로서 근데 솔로몬을 낳아야 되고 가계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녀가 결국 그 일을 선택한 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기의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제가 뭔가 이제 상담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미 다 결정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럼 상담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죠.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결정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수치가 따라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기 위해 하나님이 잘 이유는 모르지만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품에 안고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마지막은 마리아입니다.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유일하게 여인의 씨로 태어난 인물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요셉이라면 약혼자였던 요셉이라면 여러분 저는 헤어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지켜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배가 불러오는데 못 믿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저뿐만 그럴 건 아니겠지만
모든 분들의 마음이 내로남불일 수 있겠다. 이게 성경을 볼 때 남 이야기니까 이래야지, 요셉 그래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제 머릿속에도 얼마나 이 마리아를 판단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생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민하는 요셉보다 더 힘든 것이 실은 마리아예요. 왜냐? 약혼자인 요셉뿐 아니라 주변의 반응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예수를 낳고 실은 오늘 16절 안에 낳고라는 단어만 40번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낳고 몇 번이 나온다고요? 40번이 나와요. 제게 주신 감동이 한 가지 있는데 역대상 1장을 보면 다른 형태의 족보가 나올 때 이스마엘 예서의 족보 이후에 에돔 땅의 왕들의 족보가 나올 때는 신기하게도 죽고가 나옵니다. 제 마음에 주신 기대는 뭐냐? 앞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질 족보는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낳고 낳는 10월 10일이면 그런 차원에서요. 금요일 오전에 이대 서울대 병원에서 전치 태반을 가진 한 여인이 지금도 교육부서에서 목숨을 걸고 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큐티 영상을 보면 여러분 광고 잠깐 드리면 매일 윤영 전사님이 큐티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큐티가 너무 어렵다. 제자들교회 유튜브를 가서 그 위에 따로 분리된 유튜브 큐티를 하십시오.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저희 말씀 들어도 좋죠. 근데 딱 봐도 목사님 졸다 나온 것 같아. 얼굴이 부었어. 오늘따라 피곤해. 이거보다 이 시대의 유명한 켈리, 그 정말 아름다운 분의 묵상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요청은 뭐냐면 이제 우리 담비 간사님이 거기 그 말씀을 읽어요. 낭독을 해요. 이제 그냥 병원에 가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긴급 광고는 혹시 그날 본문을 대독해줘서 녹음해줄 수 있는 지원자를 꼽습니다. 제가 조건이 뭐냐고 했더니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나도 되냐? 안 물어봤지만 가능하면 여성분들의 목소리. 담비 간사님이 이제 예전엔 전치 태반을 가지신 분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목숨을 잃었대요. 근데 이제 원래 청라 여성병원에서 나아미는 거기서 수술해서 나왔고 이제 담비 간사님이 실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전하게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낳고 자세히 보면 이 40번의 낳고가 너무나 신기하게 앞에 39번의 낳고는 능동태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마리아가 낳았다 예수를 거기만 수동태예요. 제가 뭘 말씀드려보냐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완성될 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잘 보시면 당사자에게는 부담이에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라고 우리는 박수 치는데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자리가 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통로는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와닿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메시아를 내가 낳는다고? 많은 분들이 실은 저를 포함해서 왜 두려워하냐 하면 부담이 돼서 피하거든요. 이 일만큼은 싫습니다. 이 일만큼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안 남아요. 항상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그 다음 단계로 부담스러운 일, 헌신해야 되는 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그릇이 다시 깨어지고 다시 합쳐지고 깨어지고 합쳐지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부담을 결국 이겨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로 남게 되었다. 저는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5명의 여인의 족보를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들을 들어 쓰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보시죠.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전후에도 오늘 소개한 5명의 여인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피폐하고 괴로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을 쓰셔야죠. 그럼에도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의 통로로 이어가는 통로로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던 이유는 그저 연약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그저 힘들다고 하나님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 5명의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주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결사적인 힘을 다해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선택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겠죠.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욕을 해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와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마음이었다.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5명의 어려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평상시에 그 당시 여성보다 보통의 아픔을 뛰어넘는 아픔이 있었다고 자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도 그들을 따라왔지만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결국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쓰는 제목을 아픔과 수치를 뛰어넘은 족보, 이렇게 처음에 정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새벽에 주셨던 마음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한 글자를 바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픔과 수치를 뛰어넘는, 넘은 족보하면 5명만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5명의 여인들만. 근데 넘는 족보하면 오늘 어려움을 겪는 우리도 그 위대한 족보의 이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낳고 믿으시죠? 그래서 아픔과 수치를 뛰어넘는 족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 족보가 저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족보의 또 다른 주인공을 찾고 계실 텐데, 제가 꼭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평생 내가 힘들고 어렵다, 섭섭하다, 어렵다, 속상하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과 수치는 뛰어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는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픈 마음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길이어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아픔과 수치를 뛰어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무너진 그 자리로 아파하고 수치로 부끄러워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저앉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 5명의 여인들과 같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제자들 교회 안에 그 족보를 이어가 낳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디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전하실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감정과 수치를 묶였지 않고 자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고 묶어 넣어주며 섭섭하고 모든 분, 하나님 모든 생각, 하나님 피하는 모든 사실, 하나님 묶임받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차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쓰시기를 성령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하나님 웃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열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매달리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통과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버텨낼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견뎌낼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으로 하나님 영광을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황망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호 집사님과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예아 성도님, 우리 요리에게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황망한 일을 겪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선예 집사님, 그리고 선예 집사님과 같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방해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을 이 위대한 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반드시 더욱 위대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현장에 처음 예배하는 우리 정직 형제, 우리 혜림 자매 두 분의 인생과 가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위대한 가문으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10월 10일에 수술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 축복을 낳게 될 담비간사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난 귀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낳고 생명의 역사가 지속될지어다, 지속될지어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배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초소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5명의 여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고난과 수많은 수치와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 곧 태어날 축복이와 어린 나음이,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우리 귀한 김종호 김규미 선교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강순례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까지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